오늘 본문은 역대하 35장 20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요시야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은 이것은 34장 27절로 28절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믿음이 좋은 요시야가 일찍 죽는 것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일 수 있는가, 우리는 굉장히 의문스럽고 이것이 단순히 성경이 아니라 내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굉장히 난감하고 곤란하고 힘들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중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 아수르는 신흥 바벨론 제국의 세력에 밀려서 패전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애굽의 왕인 느고, 바로 느고가 바벨론 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서 군사를 이끌고 출전을 합니다. 그리고는 팔레스타인 지역인 갈그미스라는 곳으로 군사를 이끌고 와요. 거기서 이제 바벨론 세력과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역사에 굉장히 유명한 전투를 벌입니다. 만일 이 전쟁에서 바벨론이 이긴다면 애굽은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을 그러니까 애굽이 바벨론을 이긴다면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을 장악하는 세계 대제국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바벨론이 아수르를 몰아내는 것이 유다에게 이로울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느고, 애굽의 왕 느고의 출병을 막아선 거예요. 바벨론에서 요청을 하거나 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 전투에서 죽은 겁니다. 그게 BC 기원전 709년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됐던 그 무엇이 됐던 천편일률적으로 어떤 공식에다가 대입해서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이 전쟁에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한편 역대하 34장 27, 8절 아까 언급한 그곳을 보면 요시야가 이 전쟁에 죽어서 평안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중적이죠. 이 전쟁에 개입하지 말라. 그러면 안 죽는 거잖아요. 근데 요시야가 죽어 평안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했어요. 그럼 어떤 것이 맞아요? 어떤 것이 맞고 안 맞고가 아닌 거죠. 그렇다면 요시야의 우매함과 연약함으로 실수하고 실패한 것이 하나님의 뜻의 실패일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의 성취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불안과 염려를 벗어나서 평안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다 마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려놓고 난 뒤에 요시야가 죽는 일이 있는 거예요.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의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이 말씀이 바로 제가 지금 쭉 역사 속에서 배경이 되는, 그래서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려는 족속 바벨론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이런 건 이제 오해하면 안 돼요. 느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우리는 외교적 수사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말이 그렇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런데 이제 이것이 믿지도 않는 사람의 입에서 나와서 외교적 수사에 해당되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요시야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네가 나를 막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나 22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그러니까 거부한 거죠. 오히려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는데 하나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느고의 그 이야기가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었다라고 이 기록자가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쭉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중적인 거죠. 개입하지 말라 하는 뜻과 요시야가 죽는 것이 평안이다라고 하는 뜻이 둘이 서로 완전히 다른데 하나의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사람의 선택을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변장을 했지만 23절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우연히 맞은 거겠죠. 중상을 입었는데 24절 결국은 죽어 조상의 묘실에 장사가 되었다. 이제 믿음의 사람은 죽는 모습, 죽을 때의 모습도 다릅니다. 사울이나 아합처럼 죽지 않습니다. 사울이나 아합 같은 경우에는 죽을 때 자기 체면 같은 걸 굉장히 중시 여기는 그런 발언을 하죠. 그런데 요시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라고 한 뒤에 이제 성으로 돌아가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가 애가를 지어서 부르고, 이때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애가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내려온다라고 25절은 말을 하고요. 요시야의 남은 행적 사적을 또 26, 7절에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시야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흠 없는 사람이었는데 일찍 죽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어떤 뜻이냐? 하나님께 심판받는 그 후손들의 악행과 심판의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고 평안히 죽어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찍 죽은, 요시야가 30에 죽었는데 이 일찍 죽은 이런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오래 산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헛된 소리를 하면은 안 돼요. 일찍 죽었건 오래 살았던 결국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다가 죽었느냐, 이게 중요해요. 왜?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복인 거죠. 그러나 죽음 이후의 세계를 우리가 믿는다면 이게 연장되는 것이라 일찍 죽었다 늦게 죽었다가 그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시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중적이구나,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인생을 평가할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인생을 평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이 몇 살까지 살지 보장은 아무도 안 돼 있지만 어느 때 나를 데려가시든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 요시야가 죽었습니다. 그가 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한편 이 전쟁에서 죽어 평안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은 일찍 죽거나 또 오래 살거나 하는 것으로 인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듣고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가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찍 죽음이 평안이고 축복일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삶이 다가 아니라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고 이어지는 생이 있기 때문인 것도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 영원한 삶,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이나 지위나 장수를 가지고 인생을 평가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 앞에서만 나와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